예, 뭐 이렇게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28장 1절부터인데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예,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른 일을 맡았습니다. 특히 여기는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죠. 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명한 사람들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또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이때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어깨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중에 자 보십시오. 크게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제사장들에게 입어야 될 예복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예복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 아름답게, 거룩하게. 여기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네, 하나 더 있죠. 영화롭고. 굉장히 그 복장 그림 보셨죠? 보시면 화려하죠. 응?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나요? 대단히 화려하죠. 네, 이게 복장이 그 파란색 복장을 입은 사람을 보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모습보다는 뒤의 모습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맞죠? 그 예봇을 입고 있는 이제 명칭을 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면서 그림과 견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그림에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3절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예복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재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성령이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죠.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 예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거죠. 그냥 예복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입는 옷이죠. 이 옷 자체가 옷이나 또 그것에 준비되는 예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또 구별된 그 기물들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사람도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재주 있는 사람,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재주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재주란 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 다 우리 각자마다 다 재능들을 주셨어요. 우리 공동체만 해도 다 다르잖아요. 역량이 다 다르고 잘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와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뭐 재훈이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재훈이 형도 굉장히 손재주가 좋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훈이 뚝딱뚝딱 잘하잖아요. 이런 게 재능이죠. 또 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재주가 있고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재주가 있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우리 창호 형제처럼 그 한 땀 한 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슬기로운 생각.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혜롭고 총명한 어떤 생각들이 채워져야 여기 어때요? 재주가 가미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죠.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재능 갖고는요. 이 세상에 그런 재능은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뛰어나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나를 섬기게 할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맞는 예복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만들어야 될 예복은 이러하니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광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라. 그렇죠. 여기 뭐 만들어야 될 예복이 이렇다는 거죠. 가슴바지, 뭐 그림 보시면 가슴바지 나오죠. 에봇은 어떤 걸까요? 여기 에봇이 어떤 건지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에봇은 이 옷을 입는 전체가 에봇이 아니고 다 명칭이 다릅니다. 보시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뭡니까? 파란색 뭐 예를 들어서 옷이 있다고 하면 그 파란색이 겉옷입니다. 안에 흰색이 속옷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흉패는 앞에 보석 12개 달려 있죠. 각 지파 이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띠는 뭐 좀 보시는 것처럼 띠가 허리춤에 있고 예봇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옷 자체 그 걸쳐 입은 것이 에봇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에봇입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할 때는 그냥 전체가 다 에봇이 아니라 이 어깨에 멜빵으로 해가지고 메고 있는 그 복장이 에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봅시다.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자, 에봇에는요 5가지 그가 들어갑니다. 실이 5가지 들어가요. 금실, 황금색이겠죠. 그 다음에 청색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도 들어가고요. 홍색, 빨간색이겠죠. 그리고 모시실. 이거 5가지를 다 어때요? 배합해서 함께 짜가지고 만드는 만들어서 옷을 만들라. 그게 에봇입니다. 제가 그 성막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뭡니까? 색감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실들은 그때 흔하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인 거 뭐예요? 단색, 못이나 이런 뭐죠? 세마포.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세마포로 많이 했으니까요. 이런 거는 흔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컬러풀한 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실들은 흔할 수가 없죠. 그 시대적인 특성상 3,5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달을 하고 염료나 이런 것들은 너무 발달했으니까 그 흔하죠. 우리는 다 그런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것을 누구만 입어요? 왕실이나 혹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요 특별하게 가장 고급진 실과 그런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히 입어야 될 의복에 요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겉옷 입고 그러니까 속옷 입고 겉옷을 입고 거기에 뭘 합니까? 에봇이라는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은 멜빵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크기를. 제사장들 크기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멜빵을 조여서 조정합니다. 옷을 보십시오. 다시. 그래서 어깨 여기 보시면 그 제사장의 어깨 보시면 조절할 수 있는 그 멜빵 끈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허리는 어떻습니까? 허리를 조여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봇 위에 띠를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데 이어 붙여라. 예. 그러니까 허리띠도 똑같은 재질로 컬러풀한 거죠. 굉장히 화려한 색상 5가지가 들어가서 에봇에 한데 이어서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너는 홍옥수 2개를 그에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자, 어디에 이게 들어갈까요? 에봇 위에 어디에? 지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다른 그림 보여드렸죠? 자, 보세요. 어디에 뒀습니까? 그 조금 무섭게 생긴 제사장 있잖아요. 호마노의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좀 무섭게 생긴 제사장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호마노라고 된 거 있죠.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갓, 아셀, 이깔이야, 이사갈, 이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등등. 그 다음에 오른쪽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름을 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박는 거예요, 이름을. 세공해가지고 거기다가 지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지금 대표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 전체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흉패에도 12개의 그 보석들이 있죠.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이 그림이 조금 더 현대적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저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림들이.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이 거기 나온 겁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그래서 제사장 편에서 봤을 때는 왼쪽이고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루벤부터 이렇게 쭉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치 도장을 파듯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옆에 있는 테두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보석이 있고 그 옆에를 테두리를 금으로 해서 그 멜빵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그렇죠.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13절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림 보시면요.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머리에는 뭐 있습니까? 예, 모자와 그 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금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어깨에 견대라고도 하고 호노마라고도 했죠. 보석의 옆에 금태를 두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슴에는 홍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옷도 있고요. 허리띠가 있고요. 예봇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고 맨 아래쪽에 특이한 게 금방울이 있습니다. 금방울이 뭡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다소 우리 제사장이 열심히 살아계시구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겠죠. 소리가 뭐 한참 안 나. 그 사람들 어떨까요? 무슨 일인가 불러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되면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죽는 경우가. 왜? 이 성결의식을 지키지 않고 들어간 제사장은 즉사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이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5절부터 읽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 정리해 보세요. 이것은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하다가 우리가 말했잖아요. 아론과 비교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육신의 한계가 있었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기간이 제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뭐 그분의 그 제사의 독특함, 특별함 뭐 이런 거 히브리서에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2지파를 어깨와 가슴에 메고 짊어지고. 근데 주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의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인류의 죄와 또 인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깨에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이셨습니다. 왜? 백성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중간에 딱 서서 백성의 편에서도 하나님께 중재자가 되는 분이셨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가장 무거운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한 1500년 동안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볼 수 없었잖아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무엇을 보고 그들은 아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뭘로? 그림 언어로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적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뭐 눈에 본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그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한계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훨씬 많아요. 본 세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았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나 봤겠어요? 3년밖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어깨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과 어깨에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주님은 오늘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야기, 성막과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과 또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화시켜지는 형상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좀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